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주기 위하여 정하신 오늘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마음을 아파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동안 지켜주시고 큰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온전히 원하오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건속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셔서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들의 관심과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하여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온갖 추잡한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들의 해결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대할 때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성령의 열매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셔서 새롭게 고난을 극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만국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사 행복하고 안정된 국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확산되는 코로나19와 재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관 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의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은 쉼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영혼은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다시 돌이키는 회개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셔서 지역사회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지켜주셔서 그들이 세속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과 인격으로 잘 양육받게 하셔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 현장에 예수 생명이 역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지웅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삶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9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 모든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영아부 유치부 온라인 여름성경학교가 가정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8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교구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구별 예배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좋은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져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물질, 그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풍요에도 궁핍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금보다 귀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아부 그리고 유치부 영상으로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스마트폰이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간증의 고백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주일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200여 명의 태신자들 품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찾아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때를 따라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생명과 구원의 열매로 맺혀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음 한 주간도 날마다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 가족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내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내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강력한 태풍이 2개나
우리 한반도를 지나갑니다. 지난주에 마이삭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또 내일 하이선이라는 태풍이 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아주 큰 태풍을 겪고 있는 중에 또 이런 두 번의 태풍을 일주일 동안 겪고 있으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셔서 태풍이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들을 고이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전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남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붙인 말입니다. 근데 이 지상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이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마다 부활주일 태신자를 작정하고 가을에는 그 태신자를 교회에 초청하여서 새 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을 우리가 좀 늦추어서 지켰습니다. 5월 첫째 주일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에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태신자를 작정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200여 분의 태신자를 작정해 주셨습니다.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요 전도대를 우리는 계속 운영했습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즈음에는 지역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한마음 가족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태신자를 작정하고 초대하는 개인 전도, 그리고 금요 전도대라는 노방 전도, 그리고 한마음 가족 축제와 같은 문화 전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 모든 전도 방법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명령,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지상명령을 받아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이 명령을 잘 수행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코로나를 맞은 이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습니다. 이 말은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도지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직장에 출근하면 대놓고 너 어제도 교회 갔다 왔어? 라고 이렇게 대놓고 핀잔을 주는 그런 직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여성도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요즘 남편이 뉴스를 볼 때마다 대놓고 자기 앞에서 교회 욕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당분간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자체가 복 아닙니다. 고난이 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난 받는 자를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한숨을 푹 내쉽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또 그러다가 희생양을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라고, 나라 때문이고 정부 때문이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이 고난을 잘 통과해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9월 달부터 우리 말씀 묵상 본문이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요셉 이야기를 계속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종살이 그리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13년의 고난의 기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13년의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요셉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마음은 더 넓어졌고 그는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13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환난, 고난은 결코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무슨 힘든 일이 그렇게 있었습니까? 우리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고 우리는 자유롭게 전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놀라운 복도, 양적인 복도 주셨습니다. 2019년 작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개신교인이 19.7%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숫자 가운데는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통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숫자는 한 17% 정도 된다고 추측됩니다. 그런데 지난 6월달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총선을 치루었습니다. 그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들 수가 총 300명입니다. 그런데 그 300명 중에 자기 입으로 내 종교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국회의원의 숫자가 혹시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총 125명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41%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41%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태풍 마이삭이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또 한 주 만에 10호 태풍 하이선이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관통한다고 처음에는 예측을 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짝 동해로 이렇게 비켜나가게 되어서 우리는 간접 영향권에 들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마이삭 태풍 때문에 혹시 여러분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교회 뒷마당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가 태풍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동안 계속 그 나무 잘라내고 남아있는 나무 뿌리 밑둥이 다
뽑아냈습니다. 사실 그 은행나무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와 그리고 손집사님 사택에 탁 가려져서 뭐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아주 센 좀 강력한 태풍이 지나갈 때에 그만 견디지 못하고 그냥 뚝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주류가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대표적인 때가 중세 기독교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교회가 세상의 왕들보다 황제들보다 교회의 권위가 훨씬 더 높았을 그때에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가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 순결해졌고 복음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과 궁핍 그리고 이단의 공격이 있었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믿음을 잘 지켰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믿고 나를 예배한 너희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별과 같이 높여줄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개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책망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 4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하여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2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그 교회에는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랑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는 고난을 받는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고난을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에 계속하여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저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붙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때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너도 저 사람과 한패지?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적 없어. 나는 저 사람과 아무 관계 없어. 나는 저 사람 몰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내가 진짜 큰일 당하지 않을까? 나도 혹시 죽지 않을까? 나도 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에 공의회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을 막 채찍질을 하면서 경고하는 관리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잘 될 거야,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이런 긍정적인 사고, 낙관적인 생각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삶의 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만약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3주째, 지금 벌써 3주째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목사인 제게도 참 걱정과 염려, 근심과 두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과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처럼, 그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가 계속하여 반복되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약하여서 혹시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리해서라도 현장 예배를 억지로라도 강행해서 드릴까,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상으로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흩어져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주가 되셔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이 말씀에 너희 마음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 다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거룩하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예수님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점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100%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에게 속한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면 그 죄가 자기에도 옮는다고, 전염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죄에 오염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나 죄 안 지을래,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지도 않을래,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바리새인들이 거룩해졌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그들이 거룩해졌습니까? 죄를 멀리한다고 그들이 거룩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제단 숯불을 들고 그의 입술에 대어주며 그를 깨끗하고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병이 옮을까 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거룩이 그 나병 환자에게,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어두운 밤에 달이 환하게 빛을 낼 수 있는 건 원래 달 속에 빛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달이 해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말하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거룩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에 전가받을 수, 전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화면을 보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을 거룩하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며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배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온라인 예배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며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배할 때에 해를 품은 달처럼 우리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구별된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뭔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며 그분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15절 하반절 말씀에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찾아온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하면 제일 먼저 말로 무엇을 설명하고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로 하기 전 먼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여기며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 그 담대함은 오직 예수님께서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힘든 시기, 참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욕하지 마시고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더 가까이 하시며 그분을 온전히 참되게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가시밭에 백합화가 바람이 불어 가시에 찔려서 백합화가 찢어지면서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듯이 그렇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얼마나 높은 산이 있는지, 자기라는 태양이 우리를 힘들게 하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며 죽은 나사로도 말씀으로 불러내시며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생명, 내 자녀, 내 가정, 내 학업, 내 직장, 내 사업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배할 때에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들어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온전한 성취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셨던 우리 안전분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유족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유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힘차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